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저희가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3절 말씀이지만 우리 1장 후반부 전체의 좀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이든 사람을 세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 하나입니다. 공동체의 사명과 목표에 깊이 헌신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재능을 가지고 맡겨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세울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나 조직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의 사명에는 또 조직의 사명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 챙기며 창의적인 재능 없이 권위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나 조직은 아마도 반드시 정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특별히 긴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상황들만 보더라도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들은 제도나 또 시스템이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되게 더 많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끝,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롯 유다를 뺀 사도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이들의 소식을 들은 몇몇 신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불과 얼마가 지나지 않은 그 사이에 약 120여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들이 이 공동체와 이 새로운 공동체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은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12명의 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 이 일에 대하여 중요한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친히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갖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계승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은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그 12지파와 같이 이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가 기능에 따라서 특별한 역할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12명의 사도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뼈대를 세우고 사방을 보호하는 이 개국 공신과 같은 그런 특수한 위치에 이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고 지키고 근간을 세워가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12사도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여 몇 푼의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이 유다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유다의 비참한 죽음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무리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제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람을 12명의 사도 중 한 사람으로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가롯인 유다가 맡았던 이 12사도의 한 부분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서 다시 시작하는 이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출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역의 지속성과 또 12지파를 계승하려는 이런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새로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하여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안한 기준은 이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지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제안한 기준이었습니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11명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으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또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을 그 무리 가운데 세워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 누구를 뽑으실지 알게 해달라고 구한 후에 이제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마띠아는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이제 곧바로 시작되게 될 이 초대교회에서 맡은 바 사역을 충실하게 순종하여 거대한 역사의 전환을 이루는 이 운동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개인의 자유와 또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종종 공동체의 질서라는 가치에 저항을 받곤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능력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위만 지키려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공동체의 질서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역사적이고 또 문화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사실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보통의 우리 삶에 다소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한 몇 사람의 영웅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 플루타코스 영웅전이나 또 유명한 위인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실패하고 무능력한 이들의 서사로 가득합니다. 노아는 말년에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실수를 범했고, 아브라함은 2번이나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으며,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요셉은 형들을 시기하게 만든 자랑꾼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공명심에 가득 차 사람을 죽였고 그 이후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이었으며,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았으나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고,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했던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도 말년에 우상을 이스라엘에게 드려왔고, 그 이후 세워진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은 하나같이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외쳤으나 누구 하나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선택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영웅들의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웅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매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세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도록 하십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유목민 아브라함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도록 하셨으며,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다시 본격적으로 확장되리라는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극히 평범한 제자들,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실패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제자들 가운데 다시 12명의 사도를 세우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증인 공동체를 이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세상에서 보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 있는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변혁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그저 뜨거운 열정과 누구도 막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독불 장군처럼 복음을 쏟아내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이들을 통해 세워진 질서 있는 그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고 연약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을 세우고 질서 있는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임의 명백한 표지이며 증거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가 세워졌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임을 위해서 마띠아를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기꺼이 순종하여 그의 권위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마띠아를 비롯하여 12명의 사도가 초대교회의 다른 지체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2사도들 역시 누구 하나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며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아직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로 다투었을 정도로 권력과 힘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예수에 의해 재건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 나라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진 그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거든 낮은 자리에 나아가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운 공동체는 힘과 권력으로 높은 곳에 이르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를 하나로 엮어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 마띠아와 또 남겨진 11명의 사도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겸손히 이 공동체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지체들은 사도들을 존경하고 사도들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비록 사도와 같은 직분은 현존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그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는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부적합한 이들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을 향해 자기 성도라고 말하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목사의 말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위장된 권위로 신자들을 속이는 사꾼들이 여기저기 판을 치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을 주께서 흩으신 그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도록 세워가는 것, 여러분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세우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질서를 만들어 기꺼이 그의 권위에 순종해 주십시오. 물론 아무나 막 세우는 것이 아니죠. 물론 아무나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하게 충성하며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공동체, 우리 홀씨 공동체의 그 누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꿈꾸며 세워갈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서 바로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홀씨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홀씨 공동체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만나게 될 그 누군가를 좀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우시는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며 새로운 공동을 세우면서 사도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또 많은 영혼들을, 지체들을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지체들을 돌보며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우리 지체를 세우는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부족한 종을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자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대답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키고 이기고 주님께서 주시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우는 이 장면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만 주장하고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 비정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그를 섬기며 그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삶의 궤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며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미랄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람을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